반갑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집에 있는 시간 깝깝하고 답답하겠지만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62절 말씀. 자, 오늘 말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해요.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62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마을마다 두루 다니시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 중에 누가 자신을 팔 것인지 배반할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누구인지 알고 있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우리 친구들, 만약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 틀림없이 우리 동강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시커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게 되었어요.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산인데 높이가 800m 정도 되는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과 기도하시기 위해 가시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시고 따로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떨어져 계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에 근심이 되고 너무 힘들고 슬펐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죽음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 시각에 가룟 유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들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이제 체포되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끄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의 집 마당에 이제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이 가야바의 집에서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 최고의 재판 기관, 지금으로 말하면 입법부와 같은 그런 재판하는 기관이었어요.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재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바로 죄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해야 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증인들이 나타나서 말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증인들조차도 서로의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혼동되었어요. 어떤 증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나는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사람이 말하기를 손으로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람들끼리도 서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죄를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자 지금까지 대답하지 않고 침묵만 하셨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답을 하셨어요. 이 말을 하시자 제사장이 드디어 예수님은 죄가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어요. 왜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가장 엄청난 죄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죄다.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이제 죄인의 신분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게 되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죄가 있다라고 선포할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해칠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유대를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게 되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역시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내가 말한 그대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은 죄인의 신분으로 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는데 이 십자가 형벌은 죄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광의 친구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과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형벌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게 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 곧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는 동안에 조금의 즐거움과 오락은 내려놓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며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에 머무는 동안에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동광의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내 건강으로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